담벼락. 유대인은 결혼하지 않는 승려나 수도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다. 탈무드에는 1m짜리 담벼락이 100m짜리 담벼락보다 좋다는 말이 있다. 1m의 담벼락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데 100m의 담벼락은 쉽사리 무너진다. 인간이 일생 동안 전혀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100m의 담벼락과 비슷한 것이다. 아내가 없는 유대인은 기쁨이 없고 하느님의 축복도 없으며 선행도 쌓지 못한다. 남자는 18세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쓰여 있다. 학자. 딸을 학자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팔아도 좋고 또한 학자의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잃어도 좋다. 숫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각별하다. 우선 일주일의 7일째는 안식일이 된다. 7년째는 밭을 쉬게 한다. 7의 곱수인 49년째는 대단히 경사스러운 해이다. 밭을 쉬게 할 뿐 아니라 빌려준 돈도 모두 탕감해 준다. 1년 중에 2개의 큰 축제일, 즉 유월절과 추수절을 각각 7일 동안 계속된다. 유대의 달력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 유대인들이 모두 노예로 있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은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첫째 달로 하여 그로부터 7개월 이후를 새해로 한다. 미국의 새해는 1월 1일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달은 미국이 독립한 7월이다. 예산 연도, 학교 연도 등은 모두 7월에 시작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집트를 탈출했던 달을 첫 달로 친다. 6월절이 첫 달, 그것에서부터 7개월째에 신년을 맞아 추수절을 지낸다. 먹을 수 없는 것. 유대인이 먹는 고기는 피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피는 생명이다. 피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먹는 고기는 아주 유별나다. 동물을 때려서 죽이면 피가 엉겨 붙으므로 이 방법은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전기로 죽이는 방법 또한 피를 엉겨 붙게 하므로 피한다. 유대인은 옛날부터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피를 전부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우선 동물을 죽이고 나서 30분간 물에 담가 놓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 그 소금으로 피를 흡수하게 만든다. 소금이 피를 흡수해 그 주위에 붉은 피의 테두리가 생기게 되면 흡수된 피와 소금은 물로 씻어낸다. 간이나 심장처럼 피가 많이 있는 부분은 먼저 피를 모두 증발시키기 위해 불에 그을린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피가 불결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닭이나 소를 잡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랍비와 같은 훈련을 받은 해부학의 권위자들이다. 신앙심도 아주 깊으며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유대인은 이미 4000년 전부터 해부학의 조예가 깊었다. 탈무드의 랍비가 인간을 해부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아마 그 당시 이미 해부학에 관한 지식은 거의 완벽했던 것 같다. 해부할 때는 아주 예리한 칼을 쓰는데 칼은 사용할 때마다 갈아서 쓴다. 우선 해부할 동물을 거꾸로 매단 뒤 목을 자르면 피가 콸콸 쏟아진다. 동물을 죽인 뒤에는 그 동물을 자세히 조사한다. 이것은 다른 어느 나라의 식품 검사보다도 엄격하다. 유대의 기준은 대단히 엄격해서 일반적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 것도 랍비가 먹지 못하게 하면 포기한다. 유대의 식육 검사는 수천 년 계속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피를 기피하지는 않는다. 제단에 양을 바칠 때에는
피를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탈무드에는 사람들은 새우를 먹는데 유대인들은 먹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 더 건강하다는 식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또 유대인들이 새우를 먹지 않으므로 새우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느님이 유대인에게 새우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네 발 달린 동물 중에는 위가 2개 이상 있거나 굽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 돼지는 위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먹을 수 없다. 말은 굽이 나뉘어져 있지 않으므로 먹을 수 없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뱀장어는 먹어서는 안 된다. 또 고기를 먹는 독수리와 매 등의 새는 먹을 수 없다. 거짓말. 어떤 경우에 거짓말이 허용되는가? 탈무드에서는 다음 2 경우의 거짓말은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이미 사 놓은 물건을 놓고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는 설령 그것이 나쁜 것일지라도 좋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또 친구가 결혼했을 때는 반드시 부인이 아주 미인이십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착한 사람. 세상에는 꼭 필요한 것이 4개 있다. 그것은 금, 은, 철, 구리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얼마든지 그 내용물을 만들어 쓸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착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착한 사람은 큰 야자나무와 같이 무성하고 큰 레바논 삼나무와 같이 늠름하게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존재라고 한다. 야자나무는 한번 잘라버리면 다시 클 때까지 4년이나 걸리며 레바논 삼나무는 아주 먼 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키가 크다. 주주, 동전. 탈무드 시대의 유대인 가정에서는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가 반드시 초에 불을 켠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올린다. 그 촛불을 켤 때 유대 가정에는 어느 집이나 반드시 유대 민족 기금이라고 쓴 상자가 놓여 있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촛불을 켜놓은 것과 동시에 아이들은 미리 받은 동전을 자선을 위하여 상자에 넣는다. 어린 시절부터 자선을 가르치는 것이다. 금요일 오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하러 부잣집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집의 부모는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상자 속에 돈을 주지 않고 반드시 아이들을 시켜서 건네준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자선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은 세계에서 자선을 위하여 돈을 가장 잘 쓰는 민족이다. 간음. 탈무드 시대에는 아내가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그것은 남편에 대한 죄이며 남편은 자기 아내나 그녀와 관계를 가진 남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좋다고 되어 있었다. 남편 마음대로 벌을 주거나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민족의 습관이었을 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므로 남편은 죄를 용서해 줄 권리가 없었다. 그것은 유대의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율법에 대한 죄인인 것이다. 즉 인간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죄라고 생각했다. 성행위는 올바르고 깨끗하게 행해지면 즐거움이 된다. 성행위는 결코 추악한 것이 아니다. 모든 교사는 결혼을 해야 하고 모든 랍비도 결혼해야 한다 라는 말이 탈무드에 있는데 이것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탈무드에서는 성을 생명의 강이라고 부르고 있다. 강은 이따금 홍수를 일으켜 여러 가지 것을 파괴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며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남자는 시각을 통하여 성적으로 흥분하고 여자는 피부의 접촉을 통하여 성적으로 흥분한다. 탈무드는 남자에게는 여자와 몸이 닿게 될 때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여자에게는 옷차림에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계율이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는 상인이 거스름돈을 건네줄 때도 여자 손님에게 직접 주지 않고 반드시 다른 곳에 놓아 여자로 하여금 집어가게 한다. 또 계율을 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여자들은 짧은 치마를 절대로 입지 않는다. 언제나 긴 치마만 입는다. 랍비들은 일찍부터 남자가 절정에 이르는 것과 여자가 절정에 이르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여자가 흥분하기 전이라도 남자는 절정에 달할 수가 있다.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와 관계하는 것은 강간과 마찬가지이므로 남편이 아내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사전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부드러운 이야기를 해주고 부드럽게 만져주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아내가 생리 중일 때에는 아내와 관계해서는 안 된다. 생리 후에도 7일 동안은 금지되어 있다. 부부라고 해도 12일, 13일 동안은 금욕 기간이었으므로 그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그리는 마음이 깊어져 금지일이 끝날 때에는 부부는 언제나 신혼과 같은 관계를 다시 즐길 수 있다. 결혼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 절대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나 남자는 괜찮다. 탈무드 시대에는 아내를 둘 이상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제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두 아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아내 이외의 여자를 갖는 것은 성실성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탈무드 속에는 매춘부와 관계하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 자의보다는 매춘부에게 가는 것이 낫다. 아내가 계속 관계를 거절할 경우 남자가 그러한 곳을 찾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여겼다. 유대 사회의 경우 매춘부는 돈을 벌기 위하여 몸을 파는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되고 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학문과 계율과 종교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매춘부가 번성할 기회는 그만큼 없었다. 당시부터 이미 랍비는 피임법의 정통에 있었다. 누가 어떤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도 모두 랍비가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임은 여자만이 하고 있었다. 탈무드에는 피임법을 써도 무방한 경우가 있다. 그것은 임신 중인 여성, 아기를 기르고 있는 여성, 소녀 등이다. 피임을 하지 않아도 될 임신부에게 피임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당시 랍비의 지식으로는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도 또 임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기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는 아기가 4살이 되기까지는 자라는 아기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4년 동안은 다음 아기를 낳지 말라고 장려했다. 소녀의 경우는 약혼을 했든 결혼을 했든 간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근이 든 때라든가 민족적인 위기에 처한 때라든가 유행병이 퍼질 때에도 여자는 피임하는 것을 장려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